사사기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300용사를 선발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로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서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기에 들어갔습니다.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적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기드온은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기드온에게로 몰려온 자들은 모두가 기드온과 뜻을 함께해서 성전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을 구축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진을 구축할 정도면 얼핏 보아 사기가 아주 충천해 보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동기도 충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수록 태산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실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드러낼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두려움을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집결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하면 이것은 중과부적의 상황입니다. 이 미디안의 연합군은 수십만 대군에 육박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32,000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이 다다익선의 논리는 인간들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달려온 것도 믿음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을 구축한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단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과연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나를 의지한다면 내 말대로 군사의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돈의 위력을 유력한 의지할 대상을 찾거나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의지해보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지금 기도원이 처한 이러한 난감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시작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의심치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군대가 모여왔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필요한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걸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략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악을 징계하시는 일을 보편적인 상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만을 데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아야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재정이 흘러 넘쳐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울수록 좋은 것이고 집도 넓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은 하나님 당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수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소수 정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작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성도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진행되었던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누가 살아 역사하시는 너희가 섬겨야 될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목적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사악한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런 미디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던 그러한 사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며 자기 백성을 지킴에 있어서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악한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할 때, 이 땅에서 그 씨를 말리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라도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매를 드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저질러지는 악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한두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보아도 자기에게 징계나 재앙이 없음을 보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들 때, 완전히 그들을 해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불쌍히 여기고 악을 동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배우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몸을 파는 창녀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너무 가난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탈북한 여성들이 남한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창가로 팔려 나간다는 이야기는 너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즐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갖고 싶은 것들 마음껏 손에 넣으면서 향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죄악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다 틀어 막아버리고 스스로 악으로 자꾸 치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버리신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죄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죄도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공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서시는 전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는 그저 겁이나 주려고 이스라엘에 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끝장을 보려고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군사를 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걸러내시는데 두려운 사람, 집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2,000명이 짐을 쌌습니다. 보십시오. 몰려왔다고 해서 다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걸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자들을 지금 걸러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에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기드온에게로 몰려오기는 했는데 그들 중에 3분의 2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와본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 전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면 산보나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의 존폐의 문제를 놓고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이런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한편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런 자들에게서 무슨 거룩한 동기와 충천하는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런 자들이 전쟁에 나갔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고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갈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쟁취한 승리라고 아마 그들은 소리 높여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두려운 자들은 가라. 그들이 진정으로 준비된 자들이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도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전장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싸워야 했죠. 그러나 3분의 2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모여든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때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기총과 한교협이 한마디로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의 거대한 세력들이 WCC를 공동으로 이제 지지하고 나서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줄은 알았습니다만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에큐메니칼 운동, 이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막아설 그런 세력이 공식적으로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장렬하게 숨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영적인 이 위기의 상황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치열한 진리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도 여기서 용기 없는 분들, 두려운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2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돌아간 것처럼 아니 내가 왜 나서야 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고 짐을 싸서 돌아갈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왜 날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과 싸워야 하고 비진리와 혈투를 벌여야 하고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수호해내야 되는 이 거룩한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숫자에는 그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신실한 믿음이 사람이 돼서 그때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룩한 용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비 병력은 될 수 있어도 정의 용사는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나 예수 이름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늘어나도 주님의 교회의 고통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왜 한국 교회는 심각한 수준의 윤리적 타락과 도덕적 질적 저하의 문제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자신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왜 오늘도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하시는지 전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실 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을 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기준의 그런 이야기들만이 넘쳐나게 될 뿐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해 희생과 포기를, 생명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비 병력일 뿐이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내고야만은 최정예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수행했다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집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보다 앞서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이고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양심은 어떤 대답을 내게 주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또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왔는지, 심심해서 왔는지, 사람을 만나러 왔는지, 습관적으로 왔는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 두셨는지, 왜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나를 버려두고 계시는 것인지 철저하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만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사의 수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한 시대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진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절대로 불필요한 일이고 무가치한 싸움입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너희 할아버지 어느 날 밤에 주차 문제로 옆집 아저씨하고 싸우다가 그 아저씨한테 어제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다른 데다 주차하면 되죠. 성도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명분이 분명한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진리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없는 성도, 언제나 뒤로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자존심만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전쟁의 구경꾼은 되실 수 있어도 그 영적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는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군사의 수는 10,000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쭉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따로 세워라. 6절에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고 그 외 백성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10,000명을 데리고 이번엔 물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두 편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라고만 했지 선발 기준은 저 뒤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000명의 군사들은 물을 마시시오라고 하니까 제각기 방식대로 열심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9,700명, 서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9,700명.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9,700명을 버리고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300명이 선택되었느냐에 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견해는 군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경계심을 다 허물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그래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것은 군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떠 마시면서도 사방을 이렇게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살피면서 물을 마신 이 군인들이 더욱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은 자들이라면 분명히 우상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다만 그냥 소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듯이 택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장 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싸울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입을 냇가에다가 들이대고 벌컥벌컥 양껏 마신 사람이라면 막상 전투에 임했을 때 그가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든지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든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을 양껏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적당히 물을 자제하고 차라리 소금을 조금 먹는 것이 훨씬 장시간 동안의 갈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끝까지 그 힘든 전쟁에서의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힘든 싸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이 전쟁에서 필요로 한데,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승패는 후에 물 때문에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가의 문제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주력 부대를 공격해서 격파했을 때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사로잡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용사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런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임무를 수행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다고 일단 배 터지게 물이나 마시고 보자 하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의 힘든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에서 결판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건한 습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 부지런한 습관, 정직한 습관, 절제하는 습관, 검소한 습관, 끊임없이 연구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의 요원이 되는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라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으로 선발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2, 3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전도를 위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팝콘하고 솜사탕 만들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했던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그리고 교사님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토요일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 정해진 청소 당번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들, 주일 다른 성도님들보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성가대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귀한 섬기는 이런 헌신하시는 분들, 식기를 준비하고 또 깨끗하게 식기를 세척하는 그런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 습관을 보고 계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예비하신 정의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셨습니다.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여러분들이 남겨진 300명이라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기도원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아니까 내가 그 300명 안에 들었다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원이든 300명의 용사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다 이해합니다만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원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0명만이 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됐다. 이제 가서 치라 이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려가서 미디안을 쳐라.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과 맞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제정신이신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굽이쳐 오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3m나 육박하는 거구의 골리앗과 맞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성도에게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 편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적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한편으로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기에 네가 두려움을 느끼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지금 미디안의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라. 그러면 그 적진에서 미디안의 두 병사가 뭐라고 하는 얘기들이 네 귀에 들려올 터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너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러면 치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 어느 순간보다도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직접 용기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더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자,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에 앞서기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진에 몰래 부하를 데리고 잠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의 두 병사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한 병사의 꿈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꿈에 한 보리떡이 그들의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그들의 진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들은 다른 병사의 해몽이 이 굴러온 보리떡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바로 그들의 군대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것이 미디안의 두 병사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두 병사의 꿈 얘기를 통해서 당신의 종 기도원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에 크게 감동을 했을까요? 바로 보리떡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이야기. 보리떡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보리빵이죠. 이 보리빵은 가장 맛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 네. 개떡이죠. 개떡이라는 떡. 그래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좀 형편없는 것을 아이 개떡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드온 자신이 바로 이 보리빵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지금 깨닫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늘 소심하고 겁 많고 웅크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보리빵 한 덩어리 같은 바로 자기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보리빵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화려함이나 그런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대 중근동 지방의 최후진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서 사용하셨던 사사들의 내용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지으실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불완전하게 지으셨어요. 무엇인가 결정적인 약함을, 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배움이 깊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결혼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결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아픔을 맛본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개떡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우월함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누구보다도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온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숙이 감추어진 부분을 건드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터치할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 순간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모두 가라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군사들 데리고 물 먹여라, 그것을 시험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미대한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진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하셨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든 순간은 바로 적진에서 들은 두 병사의 대화 중에 보리떡이라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보리떡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에요. 쓸모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내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무한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쓰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것을 들어서 지금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기드온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행해오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기는 했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반신반의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후로는 진정으로 나 보리떡 같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는 강력한 확신으로 완전히 무정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를 기드온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때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싫어하고 나타내기 싫어하고 보여주기 싫어하는, 언제나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번에도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우리를 주저앉히는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인데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그러진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데코레이션 케이크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보리빵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과 경쟁하면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보리빵 같은 우리를, 그 모습을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리빵 같은 뭔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빵 같은 나 같은 인생도 쓰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명감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영적인 동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한 군사가 이 보리빵을 누구라고 해몽합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이미 기드온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 각각이 아주 모순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 한쪽에서는 보리빵, 한쪽에서는 칼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이미지가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보리빵, 그럼 무슨 뭐 빵을 잘라 먹는 칼이나 무슨 뭐 치즈가 어울리지. 근데 보리빵하고 칼날,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는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세상에서 볼 땐 보리빵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세상에 대하여 칼날 같은 존재가 교회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는 보리빵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세상을 베어올 수 있는 칼날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감히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고도 살아남은 여룻바알, 그의 이름은 이미 미디안의 군대에 내에도 기도는 칼날 같은 사람이다. 그가 한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수십 명의 모가지가 나가 떨어지는 괴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드온의 이름이 적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기드온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언제나 소심하고 겁이 많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세상이, 적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행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보잘것도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고 비굴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영웅으로 기드온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미디안의 연합군에게서도 그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리빵 정도로밖에 하찮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의 존재가, 예수에 미쳐있는 아내의 존재가, 예수에 미쳐있는 아들, 딸, 우리 회사 다니는 아무아무개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보리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가 회사에서는 전혀 융통성도 없고 인간관계도 바로 하지 못하는 문제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렇게만 보여지던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들의 눈에 칼날처럼 보일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더 이상 물러터진 보리빵이 아니라 칼날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퇴출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정직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의 진가를 세상이 알아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 그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오직 법으로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 자신은 아직도 나는 보리떡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할 때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칼날 같은 정직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보리빵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빵은 보리빵처럼 사는 것입니다. 보리빵이 슈크림빵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보리빵으로 사는 거예요. 좀 어리숙하게, 그러나 우직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보리떡은 보리떡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리떡이 생크림케이크 흉내내다간 칼날이 다 빠져버려요. 칼날이 다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진리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칼날에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날 때까지 더 참된 신앙, 더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 이 싸움을 인간의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최소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편하게 믿는 길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장에 나아가는 성도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양껏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리떡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리떡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배워올 수 있는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